유소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며칠 뒤면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들어봐 2000년 전의 이야기 자 이제 느껴봐 나를 향한 하나님 선물 어두운 세상 속에 밝은 빛으로 오신 수많은 죄악 속에서 우릴 구원하신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부모와 감사해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멈춘 곳 동방박사 귀한 소식 듣고 찾아갔네.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셨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소포와 감사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소포와 감사해요. 소포와 감사해요. 네, 이번 찬양은 고백하며 드립니다인데요.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담아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강북우리교회 유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한 번도 멈추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는 다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꼭 주일마다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 전하시는 강북 우리 교회 황수연 유소년부 목사님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장소에서 각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동일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큐티책 142쪽 펴시면 이 요엘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큐티책을 항상 예배 드릴 때 챙겨야 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2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다 읽을게요. 자,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 사사기 말씀 살펴봤었는데, 네, 우리 이어지는 요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 그 성경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대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대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 시대 구분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총 8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간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족장 시대인데요.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이 4대의 가족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로 불러 모으죠. 여기까지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광야 시대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사건,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시대이고요. 네 번째는 정복 시대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땅을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정복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던 우리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죠. 풍요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이제 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데, 1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나라가 하나였어. 하지만 솔로몬 이후의 시대부터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나눠졌다. 두 나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일곱 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일곱 번째고, 마지막은 침묵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많은 이제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침묵 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 시대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엘 말씀은 어떤 시대냐?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왕이 잘 다스리는지 못 다스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요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6명의 이 예언자, 선지자가 활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엘, 이사야, 미가, 하바국, 스바냐, 예레미야, 6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 선지자 이름 그대로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는 누가 쓴 글이다? 요엘이 쓴 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 시대에는 뉴스가 없는데 왜 뉴스가 나오냐? 그냥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뉴스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화니까, 그죠? 만화는 만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항상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너희가 빨리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예비되어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공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만약 너희가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 유다 사람들은 들은 척 만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슬퍼하죠, 그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 한숨을 푹 쉬고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용기를 이제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죠?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메뚜기가 이 이스라엘로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뭐 메뚜기 한 마리 뭐 크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이게 어떻게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최대 몇 마리? 1억 5천 마리가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는 식량을 다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있을 때 이 요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들아 통곡하라. 너희의 모든 먹을 것들이 다 황폐해졌다. 메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아버지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여호와의 날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요엘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무슨 재앙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간 자리가 폐허가 되었듯이 그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을 다 심판해 버릴 거다. 모든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경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라 얘기하냐면 너희의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옷은 겉모습을 의미하고요. 마음은 우리의 속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냐?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여졌던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어지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질 것이다. 어머,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회개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회개를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 황폐하였던 땅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시온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황폐하지 않은 새 포도주가 흐르고 언덕마다 풍요로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냥 말 안 들으면 한 번에 다 멸망시켜도 되잖아요. 경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돌아와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외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 유소년부에서는 또 선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제 나가는 걸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세트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 양정민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준 그 홈페이지에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물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케이크를 나눠주는 그런 뜻깊은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것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사진,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또 성탄 선물로 또 문화상품권이 나갈 예정이고요. 누가 가장 케이크를 예쁘게 잘 만들었나, 잘 만든 친구들,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만든 우리 친구들을 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케이크 대충 만들어서 먹지 말고 우리 예쁘게 케이크를 또 꾸미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꼭 참여해서 인증샷을 선생님 또는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 날 우리 랜선 성탄 축제로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